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합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하고 또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전에 있는 그 금촛대를 만들 때 금 한 덩어리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 덩어리 금을 쳐서 이제 7개의 등잔을 만들죠.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막에 있는 등대, 금촛대를 보셨을지 모르지만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양쪽 옆으로 6개가 이제 등잔이 세워지죠. 그 전체를 갖다가 이제 한 금 덩어리로 만든다. 그러니까 7 금촛대 교회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 우선은 크게 무슨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뭐 에베소 교회에서 지나서 서머나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한 덩어리 금촛대를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가 다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각자의 신앙의 분량이 다르고 각자의 믿음이 각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아직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러 있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미 열린 문이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제 각자의 믿음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건 아주 책망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조금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미 이제 앞서 에베소, 서머나 또는 두아디라 이와 같은 교회를 건너오면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미 둘째 사망의 해를 건너뛰고 넘어가고, 이제 그 안디바가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이미 두아디라 교회는 순교의 신앙까지 끝나버린 거예요. 순교의 신앙까지 다 올라왔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사대 교회에서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는 이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두 증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는 것은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두 증인으로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인데,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이미 두 증인으로서의 그 신앙의 깊이나 규모가 확정되어졌다, 이겁니다. 주님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그들은 두 증인으로서 1260일 동안 이제 사역할 종들로서 이제 완전히 확정되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가 빌라델비아 교회 6개의 교회가 다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이제 참된 증인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이러면서 그냥 엄청난 책망을 지금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경을 이제 봐야 되는가? 이제 이것이 이제 큰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죠. 아멘이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아멘이시다, 이겁니다. 누가? 주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충성되다라는 것은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진 자는 이와 같이 죽기까지 절대 순종할 수 있음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참된 증인이라 하시면 그와 같이 아멘이시오, 충성되어진 주님이시니 그 부활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죠. 그리고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어요. 그것이 참된 증인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요
죽기까지 충성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주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조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창조의 근본이시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홀로 영화로우신 것이고 그 영광은 아주 자아충족이다. 이제 이렇게 뭐 한자어를 써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영광은 스스로 충만하신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굳이 이 땅에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그냥 충족하신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 아멘이 되고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어지면은 주님처럼 참된 증인이신 주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이들의 신앙이 지금 그러하지 못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아멘이 되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주님의 뒤를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 이와 같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생명길로 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지금 이제 15절 16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 이제 뭐 음료교회는 아닙니다. 음료교회는 이 말씀의 대상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차가운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덥다, 뜨거운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미지근한 자가 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터키 한번 이제 처음으로 한번 갔다 왔잖아요. 터키에 갈 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터를 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라는 곳이 온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온천물이 글로 지나가는데 미적지근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안내하는 인도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처럼 기가 막힌 아주 그 상황을 잘 보시고서 거기에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온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온천물이 오는 도중에 다 식어가지고 그냥 미적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까 이제 이와 같은 온천물을 비유를 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미적지근한 신앙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차가운 신앙은 빌라델비아 교회, 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주님이 그 두 증인, 즉 4대 교회에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하신 그들이 이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열린 문을 두셨다 해가지고 그와 같이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이 확정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은 아주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세상의 것이나 또는 혈육의 정이나 기타 이런 것에 연연해가지고는 절대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도들과 같이 오늘 혹은 주님이 그와 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냉정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처럼 아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두 증인으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아주 생수와 같은 차가운 말씀으로 냉정한 생각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앞절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또 그 앞에 있는 사대교회, 사대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이제는 열린 문을 네게 두었는데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주 확고하니 아예 하나님께서 이제 열린 문을 두셨으니 이제는 사탄이 그 어떤 것으로 미혹을 하거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해도 흔들리지 아니할 신앙으로 굳건하게 딱 서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증인으로서 이제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이니 아주 진리의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냉정한 판단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들로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신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뜨거운 신앙은 뭐냐? 뜨거운 신앙은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님이 따주어서 먹게 되어지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자로가 되어져서 온전한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 즉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사랑에 녹아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중심이 아주 안에서 솟구쳐 올라서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가 이게 뜨거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그와 같은 뜨거운 신앙, 아주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자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어까지 채워지고,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돌 항아리에 물을 악어까지 채워서 혼인잔치에 그 물을 떠다 주어라,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인들이 결국은 혼인잔치에 물을 떠다 주는 자, 물로 된 포도주를 떠다 주는 자, 그냥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다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반드시 그와 같은 순교의 신앙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순교의 신앙을 거쳐서 그와 같이 차가운 신앙, 냉정한 신앙, 진리의 생수로 충만한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겁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적지근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의 대상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순교의 신앙의 성도들도 그 말씀이 대상이 아니고, 또 그 자리를 넘어서 이제는 환난 날에 사역할 14만 4천의 종들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이제 아주 열린 문이 되어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자리에 서 있는 두 증인과 같은 자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이미 그와 같이 열린 문으로서 확정이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것이 문제죠.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 버가모 교회를부터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있죠.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 계시록 2장 14절,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을 하셔요. 그런데 이와 같이 책망을 듣고도 그 책망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자들이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 두아디라 교회 20절,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래서 그와 같은 음행을 회개하라고 두아디라 교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사대교회에서 이제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냥 있다 이겁니다. 사대교회에서도 책망하시죠. 3장 1절 끝부분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유명무실한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있는데 전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그냥 지나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여 이기는 자에 들어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유명무실한 것이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이 뭐예요? 그것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져서 안디바가 순교할 때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킨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 또 이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되어가지고 열린 문이 되어진 자들은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말씀에서 이미 제외된 것이고 그들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과 14만 4천의 종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다 농명이 되어져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확정되어졌음을 주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금초대 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세벨의 교훈을 은근히 쫓는 자들도 있고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도 있고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도 있고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온전히 화합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초대 교회에 세 부류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차가운 신앙이 있죠. 차가운 신앙은 이제 사대교회를 지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로서 열린 문을 두신 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요. 또 하나는 이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이 이제 순교의 신앙에 넘어선 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 뜨거운 신앙이고 차가운 신앙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미적지근한 신앙이 있다 이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라오디게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신 주님에 대해서 그저 그냥 듣기는 들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때에 따른 말씀에 아멘이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셔서 참된 증인이 되셨음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넉넉하다 이거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아니한데 이와 같이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영을 보시는데 그들의 영을 보니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중심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지식으로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미적지근 신앙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또는 그냥 지식으로 듣고 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한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나 같은 상황에서 상황이니만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 자신을 너그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미적지근한 신앙인 겁니다. 주님은 아주 신앙에 단단한 결단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직은 그와 같은 익은 열매가 되어 있지를 못하는데 본인은 익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설익은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하기를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계시록 1장 15절을 보면 주님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쇠풀무에 집어넣어서 아주 벌겋게 달궈진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쇠풀무와 같은 당금질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쇠풀무와 같은 당금질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당금질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빛난 주석 같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쇠풀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했던 것처럼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쇠풀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은 애굽 곧 쇠풀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애굽이라는 단어가 실제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츠라임이라는 뜻이다. 그것이 뭐냐? 어떤 형상을 이루는 것, 연단하는 것, 이와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합당한 자로 연단케 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쇠풀무라고 하는데, 이처럼 쇠풀무와 같이 연단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한 여러 가지의 세상에 속한 것 또는 그런 인간의 정과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런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광들을 거쳐야 그 찌꺼기가 다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상으로 두들겨 벌겋게 달궈진 쇠를 두들겨서 호미로 만들고 낫도 만들듯이 그와 같이 쇠망치로 두들겨 패야 이와 같은 형상대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의 고집이 들소고집처럼 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쇠풀무에 갖다 집어넣어서 그처럼 두들기고 때려야만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 연단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여야 되는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딱 결단하고 서면 될 터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걸려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 내게 불로 연단한 정금을 사라. 아주 그와 같이 연단된 정금과 같은 아주 순결한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는 우리가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한 바이죠. 이제 성경에서 더 이상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첫 번째 닭이 울었음을 공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첫 닭이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다 알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심령의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와 같이 아주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할 때인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아주 위와 같은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이 혹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임금의 잔치에 참여했다가 바깥으로 쫓겨나가죠. 자신은 예복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치 아니하던 자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흰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흰옷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순교한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흰옷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리에까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미 첫 번째 닭이 울었는데도 그러하고 있다면 이것은 흰옷을 입을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표대가 완전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환난 날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어 있지를 못한 거예요. 세례를 받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 세상과 나를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만 온전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어야만 환난 날에 능히 순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자신은 무언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들을 소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봐라. 아직 눈에 무언가 씌어져 있는데 그 씌어져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씌어져 있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낳았죠. 100세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 아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이삭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혈육의 몸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서 길러야 될 것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자 아주 자기의 육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에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딱 깨닫고 아침 일찍 이제 나무짐을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서는 사환 둘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아침 해가 떨 때 간다. 그걸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제물로서 불에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 이제 그와 같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흘길을 가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갖다가 번제 제물로 실제로 드린 겁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딱 치려 했을 때는 이미 죽이기로 결단을 한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딱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죽인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의 아들로 여기는 이와 같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삭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받아가지고 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안약을 사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피눈물 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처럼 눈에 꺼풀이 씌워졌던 것이 온전히 벗겨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실족하게 하는 또 다른 가장 큰 요인이 하나가 뭐예요? 이 혈연관계, 가족인 겁니다. 하나는 재물이고 또 하나는 혈연관계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환난 날에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예 완전한 새 피조물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이제 가족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우선 서야 될 것이고, 흰 옷을 사서 입은 순교의 자리에, 아주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온전한 순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40년을 굳이 돌아가면서 걸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이제 요단강 앞에선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요단강물이 창일할 때 발로 내딛는 신앙의 결단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미적지근한 자가 되어지면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토하여 내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한 바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으로 벌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로,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사생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겁니다.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하여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지 아니하였음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서 대우하시는 것이고, 아들과 같은 자리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뜻인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게 강하냐. 이게 죽음같이 강하다 이겁니다. 이게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를 죽을 것 같은 환경까지도 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깨닫게 하셔서 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우리를 내어 던지시되 아주 음부까지 내어 던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투기가 그렇게 강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되어지면, 우리를 택하신 바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미적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속히 탈피하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번 택하신 자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죽음보다 강하고 투기하심이 음부보다 잔혹하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우리를 내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겁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라면 미지근한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이제 내가 양식으로 삼겠다 이겁니다. 나를 주님의 양식으로 삼겠다 이 뜻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내게는 영생의 열매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주님에게 양식이 되고, 그러면은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는 나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켜서 차가운 신앙이 되든지 뜨거운 신앙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순교의 신앙의 선자들은 이미 뜨거운 신앙이고 그들은 이 말씀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열린 문을 두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라서 확정된 자도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이고 그들은 이미 확정되어진 것이고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미적지근한 신앙, 즉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다든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다든지 이와 같은 자리에서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저 뜻든 미지근한 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리고서는 돌이켜 회개하여 이와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 보좌가 어떤 보좌인데? 심판의 보좌인 겁니다.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24장로가 앉아서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24장로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어지면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최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거기에 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졌으니 이게 기가 막힌 영광이죠. 우리가 혈육의 몸을 입고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그 영생 가운데서도 최고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지니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 19장 이하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모르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걸 사도 요한이 모르는 자예요? 아니죠. 충분히 아는 자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가 그와 같은 영광이 너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냥 껍벅 죽어가지고 천사에게 경배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시록 22장에 가면 또 한 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주의 종들의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과연 사도 요한과 같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나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서는 그냥 튕겨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참 1000만 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앉아있으면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세상과 나를 십자가 이미 못 박은 것 아주 완전히 못 박고 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음료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요한계시록이나 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환난 날에 100% 다 넘어질 것이니 그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체를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무수하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의가 다 별의 영광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중에 조금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것은 해의 영광이나 달의 영광과는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되어질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그건 해와 같은 영광인 거예요. 이게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환난 날에 그 잠깐의 고난, 고통을 통해서 이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미 이제 이와 같은 때가 아주 임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노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할 것인 겁니다.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것을 자꾸 목적을 삼고 신앙생활하다가는 큰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유념하고 이와 같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곱 금초대 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혹여나 미지근한 자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영광된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아니한 이 시간 심령의 방주를 온전히 지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